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웃이란 누구일까? 라는 질문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인 사랑과 실천의 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저 감정적인 연민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 사랑의 삶을 다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장면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되묻습니다. 율법학자는 정확히 대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은 옳다, 그렇게 살아라 하시며 끝내시려 했지만 이 율법학자는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깊은 갈등, 사회적 위계와 종교적 체면, 그리고 진짜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대화는 겉보기에 단순한 질문과 답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자기 의로움과 한계를 드러내는 심리,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예수님께 시험하려는 의도로 접근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했지만 그 지식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되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확인하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해석이 진짜 삶과 연결되어 있느냐는 점을 물으신 겁니다. 율법교사는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건 유대인의 율법 중 가장 핵심 구절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의 요약이죠.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하시며 그렇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화가 끝나지 않죠. 율법교사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의 숨은 의도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누군가는 안 해도 되겠죠? 하는 사랑의 범위 제한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 의무였고 조건적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율법 논쟁을 멈추고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실제로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산악지대와 굽이진 돌길, 낮은 계곡이 많아 도적의 습격이 잦은 길이었죠. 이야기의 첫 장면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인지 어디 출신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삭제함으로써 오히려 모든 사람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살려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완전히 무력한 상황. 이 모습은 죄로 인해 상처 입은 인류의 상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혹시 그가 죽은 줄 알고 부정해질까봐 피했는지, 혹은 성전 봉사를 위해 바빠서 그를 도울 시간이 없었는지.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들이 보고도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지 개인의 이기심을 넘어서 형식적 신앙의 허무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드디어 세 번째 인물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이 순간 청중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분열되고 서로 상종하지 않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사마리아인을 모범적인 이웃으로 등장시키십니다. 그는 그저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 데려가서 밤새 돌봐주고 다음날엔 돈을 주고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자기 자원을 내어주고 시간과 수고를 들여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랑이고 손해를 각오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반전의 질문. 비유를 마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었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처음에 누가 내 이웃인가? 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겠느냐? 로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즉 이웃은 범위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결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단지 착한 일을 해라는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을 사랑의 본질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단지 아는 것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사랑, 그 사랑이 진짜 믿음이고 율법의 완성임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 신앙은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행동하고 있는가? 이제 이 비유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며 사랑의 대상을 제안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라고 되물으셨습니다. 이웃은 조건이나 혈연, 종교, 민족의 범주로 정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임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와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은 불편해서, 저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몰라서 사랑할 수 없다고, 도울 수 없다고 선을 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나와 맞는 사람만 돕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불편해도 때로는 손해가 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가는 것이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구체적인 행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단순히 안타깝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다가가고 상처를 치료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우고 주막에서 돌보고 비용까지 책임졌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시간, 돈, 감정, 에너지를 사용하여 진짜 자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단지 말로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을 잠시 멈추고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웃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신앙의 증거다라는 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는 신실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고통받는 자를 외면함으로써 그 신앙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보기에 불완전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진짜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도전입니다. 나는 얼마나 신앙을 지식으로만 머무르고 있는가? 내 예배, 기도, 봉사 그것들이 실제 삶에서 이웃을 향한 자비로 드러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자는 결국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상처 입고 쓰러져 있었고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궁극적인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며 누군가의 고통에 다가가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어주는 삶,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메시지 중에서도 가장 급진적이고 우리의 삶을 정면으로 비추는 거울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실천을 누구에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차원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율법교사는 범위를 묻고 싶었지만 예수님은 방향을 묻습니다. 즉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계 속에 살아갑니다. 생각이 다르면 선을 긋고 삶의 방식이 다르면 거리를 두며 불편한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선을 지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멀리 있었던 존재를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내세우심으로써 우리의 기준과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도 만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쓰러지고 상처 입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곁에 다가와 준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예수님께서 직접 손 내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누군가의 강도 만난 삶에 다가갈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둘째,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혹은 내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누군가의 고통에 무관심하거나 그들을 지나쳐버린 적은 없었나요? 주님은 단순히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와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셋째,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고 손해를 감수했으며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이 모습은 곧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식이나 감정에 멈추지 말고 직접 행하는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요청입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며 여러분께 몇 가지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었는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감싸 안아본 적이 있는가? 혹시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채 쓰러져 있는 사람은 없는가? 그 사람을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은 무엇일까? 작은 위로 한마디, 따뜻한 관심, 현실적인 도움, 기도의 동참. 그 어느 것도 작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웃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넘어 내가 이웃이 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형식과 체면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의 고통을 보고 외면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사마리아인처럼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내하며 실제적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몸을 들이신 참된 선한 사마리아인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위로와 회복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